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요? 요셉. 예.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 첫절이 요셉은 하고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군지 알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 야곱의 몇 번째 아들? 아니요. 세 번째. 땡. 다 틀렸어요. 야곱이 몇 명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이? 12명. 우리 학생들 아직 공부 많이 해야겠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어. 그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예, 11번째. 예,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이야기, 우리가 참, 우리 학생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알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1명, 12명 많았죠, 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내 아들에 가까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형들이 11번째 아들 동생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 이집트. 네, 지금 있는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훌륭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노예로 팔렸으니까 쉬웠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오랫동안 삽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높은 어떤 자리를, 정말 훌륭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를 앉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그죠? 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땅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결국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결국 온 가족들이, 야곱의 74명의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요셉 덕분에 야곱은 남은 평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부하게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더 늙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본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각각 그들에게 유언 겸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본장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밑에 보면은 시몬, 레위 등 이렇게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마지막 27절에 베냐민까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적이고 또 유언적인 그런 축복을 한 사람씩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11번째 아들, 아까 말씀드린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만 제가 읽었었습니다. 함께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뭘까요? 요셉, 너는 너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았고 또 그런 복을 받으라 하는 축복이죠. 담을 넘어가는 복.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이 좋은 복일까요? 나쁜 복일까요? 아, 좋은 복이겠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복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복, 이게 뭔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곧 지금 우리에게 오늘 2015년 8월 오늘 16일입니까? 오늘 16일 오늘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 요셉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여목사를 통하여 여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1절 읽었듯이 여기서는 무성한 가지는 나뭇잎이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 여기 무성한 가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그런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알죠?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면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에는 안 열리고 가지에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 포도나무는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그런 열매가 많은 무성한 그런 가지를 아마 상상하면 본문 말씀이 쉽게 상상이 될 겁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그 당시에 애굽의 실제적인 실권자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있었지만 바로 왕, 이집트 왕은 그냥 자리만 있는 명목상의 위치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국무총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굶주린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성한 열매, 대풍년을 7년 동안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저장을 했죠. 그리고는 꿈대로 7년이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온 세상이 다 가뭄, 그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1년, 2년 지나니까 세상에 곡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7년 대풍년 때에 거두어둔 그 곡식이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 열매로 요셉은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풍성한 가지에 열린 열매가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부모와 형제, 12형제,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자기 가정의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 민족, 나라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담을 넘어서 그 당시 세상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열매를 요셉이 거두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열매가 그렇게 영향력을 넓혔어요. 여러분, 그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요셉 이름으로 팔았단 말이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곡식을 자기 곡식 다 먹고 나서 더 이상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 먹었죠. 나중에는 돈도 없으니까 집을 주고 팔고 모든 땅과 집을 다 주고 곡식을 사. 그런데 나중에 땅과 집도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곡식을 사 먹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요셉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 되면 그 요셉의 영향력이란 말 그대로 그냥 그 말이 법이고 더 이상 상상이 안 되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거 좀 그렇게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겨우 내 영혼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천국 가는 게 참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겨우 남한테 욕이나 먹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맺어놓은 열매나 같이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같이 담을 넘는, 내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담을 넘어서 풍성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담을 넘는 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좀 더 넓고 좀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셉을 향한 축복이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가 겨우 나와 내 가정 먹이 살리는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릴 만큼이나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은요, 꼭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복음도 담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바다 교회의 복음이 풍성하여져서 담을 넘어야 해요. 이제 이 안뿐만 아니라 부산과 그 외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복음도 나와 내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하여 가지를 뻗쳐나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열매 많이 맺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복음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 잘 믿고 천국 오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너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점령하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야 우리의 가지가 풍성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지도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참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 내 삶의 현실의 모습 보면 이거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이 작은 우리의 모임, 어떻게 이 모임에서 교회를 뛰어넘고 사회와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 달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내 삶의 현실에
세계와 이웃과 세계를 먹이 살릴 만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본문의 요셉은 처음부터 그럴 만한 준비를 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준비를 하고 환경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렸었습니다. 노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고 그것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환경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다가 오늘 특방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어제 광복절 특사가 나온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 요셉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환경을 보면, 우리 교회의 환경을 보면 그런 거 기대할 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가 훈련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다 이겨내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환경이 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원래 미천이 두둑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는 그냥 한 군데 숨겨놓으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누가 파옮기지 않으면. 그래서 나무는 미천도 없고 자기가 무슨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로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사막에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렇게 햇빛만 쨍쨍한 그런 곳에 숨겨져 있느냐? 아니면 그 뿌리가 시냇가를 향하여 뻗어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샘 곁에 심겨져 있느냐? 강가에 심겨져 있느냐? 그 심겨져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으로 그 나무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 곁에 심겨져 있으면 시설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노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는 나무인데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오히려요, 뜨거운 태양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막에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가 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은 저주입니다. 그것은요, 고통이에요. 뜨거울수록 나는 말라 죽는 게
말라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뜨거운 태양이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인데 내가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 그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자기의 담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 그 답이 있죠. 읽어봅시다. 22절에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봐요. 요셉도 샘 곁에, 그냥 나무가 그냥 아무 데나 심긴 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심긴 나무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먹여 살릴 만큼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 방법은요, 결국 샘 곁에, 시냇가에, 물가에, 강가에 생명수 되는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 생명수 강가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샘이고 누가 샘물이고 시냇물이며 생명수 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우리 샘이 되시며 신의 생명수 강이 되셔서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하생의 설교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그렇죠. 나무가지가 잘리면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잘리는 순간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네? 붙어 있어야,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생명수 자체가 생명수인 포도나무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언제든지 많이 맺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담을 넘는, 요셉처럼 담을 넘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잘 믿어야 돼. 힘을 다하여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 하다가 팔렸지만, 그죠? 조금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그때 팔아먹었던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었단 말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협력하여 주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야, 동침하자 이러면서 옷을 잡아 당기면서, 그때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 겉옷을 던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누구도 원망하거나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 곁에 마르지 아니하시는 샘 대신 하나님 곁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끈이 서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잘 지키면 어느 순간 이 옛날에 여목사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설교하더만 결국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됐네 하면서 풍성한 가지가 내 나무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와 내 가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 가지들이 저와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뿌리를 하나님께로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내리고 있으면 나와 내 가정을 넘어 교회와 사회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지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복음도 담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우리의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현재의 모습 환경에 낙심할 것 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게 주신 오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생수 대신 주님의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바다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로 승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의 길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